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그런 것처럼 되게 하고 싶은 말, 정말로 하고 싶은 이 결론에 해당되는 말은 이 글의 맨 마지막에 두고 강조하곤 하죠. 오늘 본문의 형식이 마치 그와 같은데요.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어오신 이 종말에 대한 예언과 말씀들이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5장까지의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공식적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았는지 그 뜻을 대강 알 수가 있듯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죠? 이 32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24장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풀을 뜯기지만 이 저녁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어 재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염소들은 이 양들보다 밤에 더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마치 양과 염소처럼 이 모든 민족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시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오른편에 분류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기뻐서 방방 뛰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그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말을, 이러한 판결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께 듣는 최고의 찬사를 이 마지막 날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35절과 3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러한 찬사를 듣는 의인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무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7절을 보면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냐며 오히려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40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은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없다는 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뒤에 나오는 왼편에 앉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 왼편에 앉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이 의인들과는 반대되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이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왼편에 앉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쉽게 말해서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런 판결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들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일들입니다. 또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판날의 심판 기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실은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밑에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이 중심 사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바로 긍휼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설교했을 때에 예수님의 족보, 여러 이방인들과 또한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이었던 여인들이 나온 이 족보와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마치시는 이 오늘 본문의 주제 또한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요? 이걸 미리 안다면은 심판 때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판의 기준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와 이웃을 향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또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또한 그 몇 주간,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한 지극히 작은 자와 나그네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천사도 아들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풀어내 주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던 야고보 사도의 당시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의 방벽. 야고보의 별명은 가난한 자의 방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허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의 새 옷을 입게 하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적어도 매주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높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지키심을 받는 우리들은 무엇을 또한 누구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의 방벽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방벽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또한 나그네들이 와서 이 가난과 세상적인 소외로부터 보호를 받고 가난을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곳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확신하면서도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듯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들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아가페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 교회 또한 가난한 자들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처럼 가난한 자의 방벽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